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현대사회는 오늘날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선출직이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가 크게 낙담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몇 년 후면 우리 또 새로 뽑을 거니까. 그렇죠? 선출직이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됐죠. 옛날에는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뽑는 게 아니고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선택할 어떤 주권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왕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지난 2주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빛으로 오셨다. 또 말씀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모두 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2주 동안 전해진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요함을 받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요. 또 흑암의 그 권세에 묶인 자들이 풀림을 받게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풀림을 자유함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빛으로 사명의 빛으로 그리고 축복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며 또 주어진 우리에게 은사가 있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은사가 없는 자는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아내고 그것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더 열심을 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왜? 말씀을 아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큰 축복, 그것이 너의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초안하고 낮은 이곳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주님과 같이 내려놓음의 도 그리고 섬김의 도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궁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당시의 왕인 헤롯의 그 당시의 왕이 누구세요? 헤롯이었죠. 그래서 헤롯의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왕의 가문도 아니었고 궁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문초를 당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빌라도는 그렇게 네가 왕이냐고 묻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웃는 마음이었죠. 네가 왕이라고? 네 볼 거를 봐라. 나 너에 대해서 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다 알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나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는 유대인이 절기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성문 앞에 모여서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환호를 했는지 몰라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큰 소리로 그들이 그 바닥에 이 감나는 나뭇잎을 팜트리를 깔고 그리고 또 웃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왕을 맞이하듯이 준비를 했잖아요. 마치 그들의 환호를 들어보면 로마의 황제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무슨 말이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이야기를 부르짖는 거죠. 이 모습을 근데 로마 병사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왜 와서 지켜봤냐면 혹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이면 저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반란을 일으키면 거기에 적절한 또 대처를 해서 그들을 전부 다 압력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로마 병사들이 와서 다 지켜봤어요. 지켜보는데 그동안 사실 이 로마 병사들이요, 이 자신들의 왕이 백마를 타고 이 점령지를 향해 들어올 때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옵니까? 이렇게 나귀 타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그 장군들을 보면요, 아주 풍채도 좋고요, 또 아주 백마를 타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는 멋있는 그 모습들을 그동안 로마 병사들은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온다고? 그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비실비실한 나귀 타고 들어왔어요. 나귀도 보통 나귀에 어린 나귀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더구나 어린 나귀가 혼자 걷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위에 예수님이 성인이에요. 암만 예수님이 마르셨어도 그래도 성인이에요. 그 성인이 그 위에 탔으니 얼마나 비실비실했겠어요. 그 나귀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꼴을 보고는, 그 모습을 보고는 로마 병정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들의 실제적인 그 황제나 자기들의 장군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았겠어요? 속으로 웃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총독에 가서 이제 다 그런 무슨 소동이 있었는가,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났는가 보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들어오는데 아주 웃겼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모여서 깔깔대고 웃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제 총독이 그렇게 물어보면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당당하게 이 총독에게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요,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축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때 만삭이었어요. 거의 9개월쯤 뭐 그 정도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만삭 때였어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원래 요셉이 어디 살았어요? 요셉이 어디 살았다고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모님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하고 이 베들레헴하고 옆집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리, 직선거리로만 따져도요. 저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바로 밑에가 나사렛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의 큰 땅을 지나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 유대 땅이 있는데 거기에 그 베들레헴이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떡집이라고 그러죠. 그 마을 이름이 그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직선거리로 170k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금방 하루 이틀씩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나요? 안 가나요? 절대 안 가죠. 그 땅은 그 사마리아인들, 천한 사마리아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그 땅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로 그 170km가 그래도 직선거리인데 그 길로 안 가요. 삥 돌아갑니다. 그 왕의 길이라고 그래갖고 킹스로드라고 그래갖고 좀 바깥으로 요단강 바깥쪽으로 돌아서 외곽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재봤더니 250km예요. 그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50km를 걸어서 가려봐요. 더구나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마리아고 배가 잔뜩 불어오는 만삭의 경이라고 함께 갔으니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갔냐면요. 로마 황제가 호적을 오늘 말씀에 이제 1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예요? 가이사가 시저예요. 시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황제 아구스토가 명을 내렸다면 호적을 정리하라고 자기의 그 모든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식민지들이 그때는 로마 땅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고 로마 제국이 확장되어 있을 때니까 그 모든 식민지들에게 속국에게 그 호적을 정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자기의 본적지인 그 요셉의 본적지인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원래 그들이 거기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상 언제 때부터 그 나사렛에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요셉과 그 조상들은 그 훨씬 전부터 그 땅에 그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그 호적을 정리하러 간 거예요. 뭐 호적을 정리하러 간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해산하게 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만삭의 여인을 대고 왜 호적을 정리하러 그 먼 데까지 가는가. 그 엄청난 250km 걸어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힘들 텐데 참 몰상식하지 않은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그 마리아를 나사렛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가고 오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 자기가 간 사이에 혼자 가서 뭐 호적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간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도 큰 문제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면 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아버지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문제고요. 그리고 또 30일이 조금 넘어가면 또 어차피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왜 오냐면 그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성전에 그 첫 예배를 드리러 아기와 함께 드리러 가니까 또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오고 할 바에는 어차피 가는 길에 내려가서 가더라도 어디 그 여관이 있겠지, 아니면 그 동네 어디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아기를 낳자,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어차피 거기서 낳는데 뭐 곳곳에서 이제 자기 고향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인데 여관을 방이 다 꽉 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기를 여관 방에서 낳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을관에서 낳고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이 된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미가서 5장을 보면, 구약의 미가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족속이 작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족속이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근데 그 근본은, 그 다스릴 자의 근본은 상모의 태초엔이라. 이 말씀이 언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690년이니까 거의 700년이죠.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 고족을 정리하라 명령하지 않았다면 굳이 내려가지 않으셨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시게 된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언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왕족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어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무슨 집 족속이에요? 다윗의 집 족속이, 다윗 왕의 그 집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비록 지금은 그가 가난한 목소에 불과하고 비천한 신분이지만 엄연히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들과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혈통을 아주 중요시했어요. 족보를 아주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양반이냐 상놈이냐, 네가 어디 가문 사람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왕은 반드시 왕의 후손 가운데 나와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에 의해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랬고, 또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혈통의 조건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셨나요? 모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다스리셨는가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중국의 유교학에 그런 시작했다고 하죠. 그죠? 대가죠. 맹자가 있어요. 맹자. 공자 맹자 할 때 맹자. 그죠? 맹자가 왕이 해야 할 일, 그래서 왕도라고 그래요. 왕이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말을 했죠. 그가 왕은
자기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해서 잘 보살피고 꿈들이지 않게 한다면 천하의 백성들은 모두 그 왕의 앞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왕이란 어떤 왕이냐? 백성들을 그저 권위로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식같이 사랑하고 보살피는 자가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역사책으로 봐도 뭐 선왕이라 해도 그 나름대로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왕이 없었고요. 완벽한 왕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떤 시대에도 그런 왕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의 이 말은 그런 이상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저 그의 꿈이었겠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때마다 외치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면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줄 것 같고요.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잘 섬길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도 못 지킬 뿐더러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흐름에 쫓아가다 보면 다 멀리 가는 거예요. 좋은 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그렇게 실망하면서도 또 기대하죠. 이번에는 그래도 좀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하면서 또 투표를 하고 그러긴 해요. 그러나 그만큼 또 실망도 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왕, 좋은 지도자는 혈통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뽑혀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한 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궁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일평생 사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봤을 때 아주 신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런 인간의 모든 고난, 고통을 몸소 다 체험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시는 장면이 몇 번이 있죠.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걸 예언하시면서 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의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서 우셨다고 그랬죠.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찢어질 듯해서 또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병든 자를 만나거나 또 꿈들인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는 못한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이것은 이 백성들을요,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고 또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가셨고 또 함께 그 고통을 나누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감격을 합니까? 그것은 존귀하신 왕께서 왕 또 하나님께서 죄 많고 어리석은 자들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당할 만큼 선한 삶을 살았나요? 우리가 나쁜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반칙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왔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남들은 몰라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알죠.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건 스스로 알아요. 내 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내 생각으로 지은 흉악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나는 알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정죄하시는 그런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그분은 이미 우리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몸소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직접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성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히 그 앞에 나가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백성이 마땅한 도리예요. 왕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찬양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면 백성의 도리를 지켜야죠. 왕이 왕의 길을 걸어간다면, 왕도를 걸어가야 한다면 백성은 민도를 걸어가야 하는 거죠. 백성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백성의 도리를 어떻게 지켜야겠는가? 그러나 결국 성경 전체를 보면 한 가지로 요약이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성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계명이 많이 있어요. 계명이 있고 또 많은 율법, 그런 토라가 있어요. 613개씩이나 돼요.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그런 율법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율법사들도 못 지켜요. 바리새인들도 못 지켜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도 자기네들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솔직히 얘기해. 이 말의 배경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건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는 쓰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꼭 지켜야 될 거라면,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어떤 계명만은 다른 건 좀 실수하더라도 어떤 계명만은 꼭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죽도록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라는 거예요. 죽도록. 또 두 번째 뭐예요? 둘째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먼저 하나요? 급한 일이 막 몰려 있고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해요. 급한 일을. 이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해야지. 나 그거 중요한지 알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지 알지만 당장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 당장 눈앞에 닥칠 일인데 어떻게 해? 목구멍에 포도 주는 걸 이부터 해결해야지.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급한 일을 먼저 해요. 급한 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세월을 어느 정도 젊었을 때는 좀 그게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나이 들고 살다 보면 이제 돌아보면 그렇죠. 급한 일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떤가요? 급한 일이 없어질 날이 있던가요? 여러분 살면서 급한 안 없어져요. 우리 저 땅속에 묻힌 그날까지 급한 일은 계속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급한 일 옵니다. 급한 일 하나 지나가면 또 급한 일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급한 일 따라가는 사람들은 평생 급해요, 안 급해요? 평생 급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때가 오면 중요한 일을 해야지 생각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냥 그것 쫓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급한 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고 덜 급한 일,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급한 일 따르면 급한 일. 인생 그렇게 가죠. 그럼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야 하고요.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왜 사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삶의 지혜죠. 그런데 급한 일부터 먼저 하려니까 평생 바쁘다 하고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는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끼듯이 남의 모습도 그대로 인정하고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하면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난 원래 성격이 그래. 뭐 어쩌라고.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등등등등 자기를 굉장히 포장을 잘하죠. 얼마나 자기 애가 강하고요. 자기를 잘 이렇게 덮어서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잖아요. 자기 애죠, 자기. 그래, 좋아.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근데 내 이웃도 그렇게 해봐. 그걸 말씀하시고요. 내 이웃도 그렇게 살아라. 내 이웃도 그렇게 덮어줘봐. 너를 덮듯이 그렇게 덮고 너를 이해하듯이 내 이웃도 이해하고 너를 품어주듯이 근데 이웃도 내가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흠은 그렇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서도 남의 흠은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또 얼마나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자기의 흠은 잘 찾아내지 못하는데 남의 흠은 아주 조그만 것도 잘 찾아내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남의 흠을 발견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땅끝까지 이르러 남의 흠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얼마나 열심으로 전해요.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끝까지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야 속이 편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 입이 문제예요. 항상.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입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웃을 돕자고 말을 해요. 이웃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래, 다 좋은 일이다, 다 좋은 일. 근데 우선 네 이웃부터 먼저 사랑해라. 너만큼 사랑해라. 너를 이해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부족함, 또 이웃의 그 연약함을 다 품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그래요.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 참 형편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말하기 전에요,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나는 어떤가요? 나는 좀 나은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먼저 품고 이웃을 바라보면 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는 다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다 하나다. 다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이 현장에, 삶의 현장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자식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며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며 그저 자기 자신 사랑하는 일에만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만왕의 왕인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